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여러분 3월 1일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빠져서 큰 위기를 맞이했던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만들어준 발판이 되는 날이죠. 여러분 3.1절로 읽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3.1절이 아니라 3.1절입니다. 역사를 바로 아는 것, 용어들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맞고 있는 매 순간 위기의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작한 오늘 하루,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샷추가 해보겠습니다. 아침 우리는 샷추가 아추! 예! 네, 공휴일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 우리 애국심이 가득한 방송 아추. 나라 사랑. 네,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이 지극합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네, 지금 큰 좀 혼돈에 빠져 있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꼭 좀 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나라 사랑해야 된다. 맞습니다. 분명히 이 나라에서 사는 게 뭐 요즘에 헬조선이다라고 네, 해서 참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쵸.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 기사를 봤거든요. 3.1절은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진 위기를 기회로 만든 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글귀를 좀 봤었는데 여러분은 103년이 지났어요. 올해가 103주년 3.1절인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쵸. 또 그날을 잘 기념하고 네, 또 그 의미들을 잘 살려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결국에 이게 음. 이런 공휴일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제 이 국민으로서의 좀 정체성도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어느 정도의 자부심도 많이 느낄 수 있고 자부심이 꼭 애국심으로 또 이렇게 전환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독립을 한 자주 국가의 네. 시민, 백성인 아니죠. 네. 요즘 제가 10계명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역시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백성이지, 네. 백성의 책임이지 막 이런 네. 구약적 이야기들 용어가 하는데, 많이 나옵니다. 네, 시민은 국민으로서 음, 나라를 사랑하는 그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멋진 비전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오늘의 한마디로 할 뻔했네요. 오늘 한마디 오늘 한마디 할 뻔했는데 네. 오늘 본문 함께 읽는 시간 가질 텐데요. 네, 오늘 본문은 또 이제 바뀌어요. 네, 새롭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네.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전도사님 한 절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교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3월 1일 이제 큰습 맑은 샘 본문이 선지서를 떠나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3월 한 달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 일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고린도전서가 이제 선지서 못지않게 이제 묵직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네.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상황과 우리의 일상이 만나는 자리에는 늘 항상 은혜가 있을 줄로 소망하고요. 3월 한 달간 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조율되어가는 은혜가 이 아추를 통해 넘쳐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한 배경 설명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특별히 저번 주에도 이제 제가 학계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고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는 마침 제 옆자리에 이 구약의 숲을 이제 관리하시는 숲의 관리자 네. 용준 목사님께서 함께 하셔갖고 제가 질문을 함께 나눴는데 네. 오늘은 마침 최근 이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바이블 아카데미 심화과정 10계명에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라는 썰을 갖고 계시는 그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 우리 태성도사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뜨겁게 달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네. 지금 시내산처럼 지금 불이 떨어지고 있다고. 제 땀이 떨어지고 있고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분량을 제가 잘 아, 맞추지 못해서 지금 네. 10계명 첫 강의를 시작했지만 10계명에 10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고 이제 이한이의 대국민 사과로 끝났다고. 이한이의 대 교육 뭐라 그러죠? 참가자 사과. 하도 울어대서 집에서 했는데 하도 울어대서 좀 방해가 될 정도로 해서 이제 좀 사과하는 사과 네. 방송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죠. 저 여호수아죠. 네, 모르셨어요? 저 그거군요. 네, 그럼 부차적인 의미가 다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후계자 이 사람이 지금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 했는데 네. 제가 여호수아라서. 네, 그럼 부차적 그렇군요. 의미가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그런 의미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네, 받아내겠습니다. 대선지자 모세의 후계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 우리 태성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 고린도전서가 누가 쓴 편지냐고 물어보면 바울. 네, 이제 아추 이제 참가하고 네. 계신 분들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이 정도면 이제 됐다. 이 정도는 네. 이제 비전누리가 이 정도 수준 넘었다라고 할 수 그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몇 번째 편지일까요? 고린도 전서가 있고 음. 고린도 후서가 있는 걸 보니 첫 번째 보낸 편지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또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두 번째인데 네. 왜 두 번째인지를 도사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학술적으로 두 번째 편지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편지가 이제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 붙여진 이 전서라는 호칭에 의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다라고 맞아요. 쉽게 생각을 되게 할 수 쉬운 성경 있을 이런 것 걸 같아요. 보면은 네, 고린도에게 보내는 첫 번째 맞아요, 편지라는 맞아요.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전서라는 호칭을 통해서 첫 번째다 아니면 앞선 편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고린도 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을 확인할 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조금 들겠죠. 그럼 첫 번째 편지는 무엇이냐? 어떤 내용이었냐? 네, 첫 번째 편지가 무슨 내용을 갖고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이 드실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편지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찾지 못했기 남아있지 때문에 않아요? 네, 100%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전에 바울이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던 편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네, 대충 네. 그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전도사님께서 한번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읽어주시죠. 네,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네, 고린도전서 5장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편지의 내용에 대해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 다시 재설명하고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 내에 있었던 음행에 대하여서 바른 교훈을 전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위치는 이 부와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지리적으로는
이제 이 아시아와 이탈리아를 오고 갈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네. 이 아시아와 이탈리아로 연결된 두 개의 항구를 그 지역에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항구를 중심으로 이제 부와 다양한 문화가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고린도에. 이제 고대 기록을 보면은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 때 건축이 확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고린도를 그리스 도시 중 가장 눈부신 현대적 도시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고린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그 도시 내에는 각각의 지혜로 우월감을 과시하는 엘리트 문화들, 극심한 빈부격차, 수많은 종교 이런 이제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게 그 지역에 많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과 좀 비슷하네요. 아, 네, 그렇죠. 네. 오늘날의 우리의 도시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가장 현대적인 도시에 세워져서 방대한 지식, 지혜, 문화, 종교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 내에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고린도 전설을 보면은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이 소송의 문제, 음행 문제, 결혼 문제, 음식, 예배, 부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 내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그 교회의 분쟁을 알리기도 했고 또 어떤 무리는 서신을 통해 교회가 갖고 있는 일련의 질문을 적어서 바울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 자신이 쓴 편지, 첫 번째 편지가 그들에게 전해지긴 했으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구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문제 속에 갇혀 있구나를 느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러한 이유를 토대로 한 번 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서문이라고도 부르는 이 편지 앞부분, 첫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전도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은 늘 서신의 첫 부분에서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제 말을 순서감 있게 이렇게 나열을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전해요.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고린도전서를 한 번쯤 읽어보셨다면 그들의 삶이 굉장히 부도덕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바울이 감사할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감사의 주체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감사의 이유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본문에서 조명하고 있는 감사의 이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의 살아내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그렇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죄의 늪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해 우리의 잘남으로 인해 감사의 이유가 되거나 감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감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늘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늘 받기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마음과 헌신을 드릴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흔들림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온전하지 못한 삶은 우리의 매일의 숙제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을 볼 때 우리는 우리로서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우리는 감사보다는 실망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실망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함을 통해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감사의 이유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오늘 한 번 더 도전하고 살아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은사와 지혜와 지식들이 있었으나 그것으로 하루조차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죄 많고 연약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감사를 찾을 수 있겠어요? 정말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 감사의 대상, 감사의 이유는 매번 그렇게 허덕이는 고린도 교회를 은혜로 돌보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이죠. 여기서 간단한 질문으로 조금 우리의 삶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에 최근에 감사했었던 일을 떠올리셨을 때 그 감사는 어떤 이유에서 감사한 것인가요? 나의 공로로 인한 감사였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는 감사였나요? 전도사님 어떠셨어요? 최근 어떤 감사를 조금 하셨나요? 최근에 그냥 되게 바쁜 삶을 좀 살아왔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맡겨진 것들을 하나하나 다 좀 잘 감당할 수 있게 좀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때에 맞는 지혜들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고백하게 되는 최근 며칠의 시간이어서 아, 감사하다. 졸업도 있으셨고, 네? 졸업도 있으셨고, 아, 뭐 그것도 그러고 졸업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좀 채우셨던 시간이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의 그 이유와 대상 하나님 한 분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 내가 이거 정말 잘했구나, 이거 정말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데 약간 그 감사의 목적과 근거를 나한테서 찾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끔씩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시간과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이유를 두는 우리 비전누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앞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었잖아요. 이보다 앞선 편지가 있었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고린도 후서가 있고, 이렇게만 계산을 해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최소 3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량도 굉장히 많잖아요. 분량도 굉장히 많죠. 이게 합치면 분량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총 몇 개냐고 할 때 보통 이제 4개를 언급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가 더 많네요. 마치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알고 이 앞선 첫 번째 편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편지가 하나 더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갖고 있었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멤버와 이제 원투원을 했을 때 그 멤버가 이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들었는데,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아픈 손가락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길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더 많이 썼던 것, 더 길게 썼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안에 담긴 그 마음을 조금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울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이 최후의 심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냐면 그들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이제 책망의 대상이 지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거듭해서 편지를 쓰지만 변화되지 않고 갈등이 깊어지거나 제3의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안에 얼마나 책망할 것이 많이 보였겠어요. 주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눈에도 책망할 것이 그렇게 보였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에 책망할 것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나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복음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에겐 책망받을 것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 바울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비추시는 것이냐면 부족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열정을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내가 책망할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열정을 갖고 끝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네.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제일 앞에 있는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망할 것을 하나둘 지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망할 것이 없이 경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열심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해서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큼은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붙잡을 때 그 소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끈이 되고 그 끈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비록 지금 책망받을 것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너무나도 많고 수많은 편지를 받아도 변화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것,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 가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그 기대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나누면 조금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견고히 하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되길 소망합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사님 어떠세요? 너무 많아요. 최근 이제 심화 과정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맞추는 그 삶이 참 쉽지가 않아서 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쁘다 그랬잖아요. 바쁘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더 많은 관심과 우선순위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10계명 이렇게 강의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았는 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건 좀 그렇게 좀 정말 내 일에 치여 사는 사람 말고 말씀과 기도로 나의 일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그렇게 저를 견고하게 좀 세워가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참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하루를 조금 무난하게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고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경영해 나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정말 내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견고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견고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이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며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찾아온 오늘도 크게 외쳐볼 원탐 투탐 타임입니다. 두구두구를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두구두구를 올려주시죠. 두구두구를 올려주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 여러분 올려오시고 자 오늘의 한마디. 네, 오늘의 한마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그냥 안정적인 거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를 줄여서 주끝견. 여러분 걔 이름은 아닙니다. 주끝견. 네. 네,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끝견 기억하시면서 오늘
같이 듣고 올 찬양도 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굳세게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두려워 말라 함께 두려워 듣고 말라.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끝견 기억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네, 주끝견 주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리라.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3.1절 또 기억 좋은 날로 기억하시면서 힘차게 한 해를 한 달을 또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그럼 뭐 광고 좀 전해주실까요? 네, 먼저 큐티책 이벤트 네. 어제도 나갔었지만 오늘도 네. 계속해서 올려주십시오. 지금 이때 올리셔도 되고요. 내일 또 계속 달라고 저희를 쪼르시면 네. 이벤트는 끊이지 않습니다. 광고가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마을기스 이름 나오면 마을기스 네. 이름 나오면 자극을 쏩니다. 받으실 겁니다. 빵야 큐티책 빵야 열심히 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휴일이라고 해서 잊지 말아셔야 되는 거 바로 예배 신청. 예배 신청. 네. 여전히 30초 컷이라는 네, 30초입니다. 네. 설날 때도 이미 30초였기 때문에 네, 30초 안에 우리 네. 올레이션 소울과 큰스풀도 이제는 뭐 2, 3분 안에 꽉 네, 차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감동과 그 은혜들을 더 풍성히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올레이션 소울과 큰스풀까지 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온유. 아, 그렇죠. 온유예요. 온유. 네. 지난주에 주일날 네. 오픈 예배 이렇게 감사하게 잘 드렸는데 네, 여러분 너무 따뜻했죠. 네, 상시 모집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배자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하신다면 언제든지 담당 사역자분들과 공동체 간사님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바이블 아카데미도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화과정, 레위기와 10계명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특별히 체크인 여러분 체크인 1주차가 아, 지금 진행 중에 체크인 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과연 후견인과 어떤 은혜가 있을지 지금 후견인에게 바라는 기대가 너무 큰데 네, 누가 후견인인지 모르겠지만 큰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마을과 패밀리의 후견인과 멤버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광고 없을까요? 네, 더 이상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구호고.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저희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였죠? 입에 안 붙어요. 이거 이렇게 어떡해요? 하면 상황상에 이제 바로 이제 지적 당하는 겁니다. 입에 다음 안 날 붙- 이제 오셔서 또 네. 한번 교정식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아침마다 우리는 샤추가. 아침마다 우리는 샤추가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샤추가 아추. 네,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추를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그 세상 속에 세워져서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여전히
그 끊임없는 죄악과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도록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제목들이 우리의 시간마다 우리의 장소마다 나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안녕.